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을 다 없애고 그 백성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받게 되는 벌을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25절 봅니다. 나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정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명기 7장에서 또 신명기 28장에서 레위기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의 문명에 물들지 말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스라엘 1세대는 어디에서 살았죠?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이 그 당대 최고의 강국이고 비록 노예살이를 했지만 그들의 문명을 누리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누렸던 그 과거의 인습을 하나님께서는 제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이 그 인습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복지를 정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저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1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이 없는 아이들만 살려두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광야 2세대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철없던 아이들이 뭐 50대, 새롭게 태어난 이제 사람들이 40대에서부터 이제 아이까지 이제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50대로부터 아이까지는 애국 문명을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죠. 그들은 광야 세대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본 것이 뭐겠습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불기둥, 구름기둥, 메추라기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받겠죠. 그런데 이들이 사실 인간의 문명은 접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산골짜기에 살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대도시로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가 우월해 보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초라해 보였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기히 여길 확률이 높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문명에 젖어 있던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정리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면서
그 땅을 정복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40년간 너희를 돌보듯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내가 너희 뒤에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겠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그들의 문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탐내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문명에 혹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고 계속 교육시키시고 계속 40년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듯이 사실 우리의 일평생을 지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풍성히 누리면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다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새로운 화려한 문명이 내 눈앞에 보이면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염려하셨고 하나님의 염려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합니까? 어기기 시작합니까? 어기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까지는 잘 갔어요. 그 다음 아이성 공격할 때부터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셨지만 패배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언약을 지켜라.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런데 7절에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8절에 바로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아이를 딱 불러놓고 이때까지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놓고 이제 아이에게 뭔가 하나를 내가 부탁합니다. 야, 다른 거 다 네 마음대로 하더라도 이것만은 네가 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빠의 마음이다. 이게 엄마의 마음이다. 하라고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애가 딱 돌아서자마자 아버지 언제 그런 말씀 하셨는지요 하면서 엄마 언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하면서 자기 행동대로 해 나간다면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저는 뭐 배신감, 그렇죠. 배신감 심각하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이 땅에서 뒤통수를 맞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40년간 훈련시켰을 때는 1세대와는 달리 이 2세대는 정말 이제 나의 능력만 보고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만나 먹이고 메추라기 먹이고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것이고 내가 그렇게 당부를 했으니까 분명히 지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문명을 보는 그 순간에 백성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금요 기도에 기도하고 집에 가서 무너지는 경우, 주일날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살겠노라 이 한 주간 주님 정말 마음 모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나가서 바로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무너지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그 무너지지 않는 것이 뭔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 안 나면 그냥 오늘의 내 모습을 바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우리 준혁이 뭐 가지고 왔어요? 민석이가 폰을 잊어버렸대요. 지금 예배 시간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대답부터 하면 준혁이 이 땅에 올 때 뭐 가지고 왔어요? 뭐 가지고 온 거 있어요? 아기 때?
아기 때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온 거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네, 탯줄 달고 나왔어요. 자, 준혁이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죠? 근데 지금은 가진 게 많아요, 적어요? 많죠. 엄청 많죠. 그때에 비하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근데 가진 것보다 안 가진 게 더 많은 것 같죠, 어떨 때는. 그래서 좀 그럴 땐 막 짜증나고 분하죠. 아, 그럴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었는데 지금 내가 많이 가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내 눈에 보이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럽고 때로는 내 자신에게 대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준혁이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게 준혁이의 솔직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던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한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바로 이 믿음, 이 감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반역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게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자, 배반하였도다.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이제 배반하고 언약을 파기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넥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이 결국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던 가나안 문명에 빠져들어서 그들의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다시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 한번 시켜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을 들어라,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럼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화려한 물질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하지 마라,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딱 나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역을 했고요,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역하고 파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밖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섬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는 별개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세상을 나가면 가장 우리를 강하게 흔들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돈이 만몬이죠. 돈이 우상입니다.
돈 앞에서는 우리가 또 나가면은 또 무너질 겁니다. 자, 이거 우리가 오늘 좀 한번 일주일 동안은 한번 결단해 보자. 조금 전에 준혁이가 민성이가 폰을 잃어버렸어요. 민성이 지금 하늘이 무너질 듯한 느낌일 겁니다. 아, 찾았습니다. 다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 것 같을 겁니다. 제가 왜 지금 갑자기 이 폰을 이야기를 했냐면요, 저나 제 가족을 봤을 때 정말 지배를 많이 당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하고 폰을 보는 시간하고, 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보고 막 제 나름대로 참 성경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우리 또 제자교육 숙제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제가 객관적으로 딱 비교해 보니까 폰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제 나름대로는 성경 많이 본다고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딱 정말 제가 숫자를, 시간을 계산을 딱 해보니까 폰 보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저는요, 조금 전에 돈을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돈보다도 더 가깝게 내 옆에 있으면서 나를 자극하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폰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폰을 가지고 뭐 나쁜 데는 안 갑니다. 솔직히 나쁜 동네는 안 들어가는데, 뭐 어쨌든 뭐 뉴스 보고 뭐 기타 등등 관심 있는 거 이렇게 조금 웹서핑하고, 우리를 흔드는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확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입었던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무늬의 다양한 디자인의 옷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사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뭐 겨우 천막 치고 살든지 아니면 뭐 노숙하든지 그랬을 텐데 얼마나 화려한 집들이 많았겠습니까? 다시 말씀하면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다.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우상을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각 개인마다 휴대폰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 개인마다 카드 다 들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기분 좋게 쓰겠지만 어떨 때는 왜 돈이 없지 막 그러면서 얼마나 또 투들대고 짜증낼 때도 많겠습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다는 이 사실, 그것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반역이 있도다.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다. 너희 조상들이 내 언약을 파한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언약을 파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구하는 기도를 들어줄 것 같으냐?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망하기 이전에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한 구절을 보고 다윗이 참 내다보는 신앙의 열조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 그 노년에 이제 솔로몬에게 한 유언의 일부가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너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바라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면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너무나 솔로몬의 앞날을 내다보고 하신 유언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긴 말씀이 꼭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가 저한테 주시는 말씀같이 이 말씀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켜라, 말씀을 청종하라, 이게 사실은 좀 멀리서 들려오는 말씀이라서 느낌이 덜했는데,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이 유언의 말씀을 보는 순간 이 말씀은 참 가까이에 있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탁 들어왔어요. 네가 찾으면은 만날 것이고 네가 버리면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 열린가족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신앙의 부모님 또는 내 신앙의 형제가 나에게 권고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통하여 주시는 가장 가까이에서 들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저나 전도사님이나 또는 많은 교우분들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잘 새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윗이 사실 솔로몬한테 이런 유언을 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성경 구절을 찾다가 이제 그 내용이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이 마음을 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이제 그 말씀과 더불어 그 모든 성전 지을 준비물과 더불어서 이제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 속에 이 말씀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제 개인한테는 이 본문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얼마나 위하고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만 기울였더라도 모든 복이 형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했을 텐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 가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이 뻔히 따먹을 거 알면서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또 성경 조금 아는 사람은 시비 걸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킬 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서 맨날 원망하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에덴 동산 사건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 여기 출애굽 사건도 동일하잖아요. 하나님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명히 주시겠다, 너희들이 거기서 영원히 먹고 마시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딱 하나만 요구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청종하라, 다른 것 쳐다보지 마라. 그런데 사람은 다른 것 쳐다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바람은 딱 하나입니다. 내 말을 청종하라, 지켜 행하라. 요거 하나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그래서 오늘 여기 언약이라는 말씀과 믿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 참 믿을만하다, 믿음직스럽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 간다, 자, 그렇게 쓰는 그 믿음이랑 같이 또 연결을 시켜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언약,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저 사람 믿음직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같이 세 개를 엮어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화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믿음이 간다 했을 때는 저 사람 평상시 나와 한 약속을 잘 지켰다, 잘 지키지 않았다? 잘 지켰다는 거.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 바탕 안에 뭐가 깔려 있더라? 약속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와 믿음이 없다가 갈라지더라고요. 인간 세계도 그렇습니다.
인간, 아까 우리가 흔히 쓰는 믿음직스럽다, 믿음이 간다 이런 말을. 그럼 하나님도 오늘 여기 똑같죠, 그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약속, 언약,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심판하실 때에 사용하신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있는 종아,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착하고 충성된다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되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로 규정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11장 전체의 주제가 율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그것을 거역했을 때 내리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 11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는 오직 믿음의 시대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딱 주신 계명은 딱 하나였어요. 정말로 이제 우리가 또 더 축약해서 지켜보면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분명히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 모든 율법을 지키라가 아니라 새 계명 딱 하나 주셨어요. 맞죠? 그게 뭡니까? 아니, 그거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 앞에 주님이 수식을 하나 붙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딱 하나 주셨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내 말을 청종하라, 내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지금 제발 좀 지켜라, 제발 이것만은 꼭 실천해다오 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라. 제가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결혼하기 전 우리가 딱 눈이 번쩍 뜨인 것은 8월 달이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인 것은 8월 달이었고 결혼은 11월 달이었습니다. 초서피드로 결혼을 했죠, 그죠? 8월 달에 만나가지고 11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9, 10, 11 석 달간 이제 눈이 멀었던 거예요. 서로가 눈이 멀은 거죠. 근데 그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서로에게 못 줘서 안달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랑이었구나. 서로에게 못 줘서 안달이었다. 상대방의 단점을 찾기보다는 막 장점만 보려고 했던 그 시간이 정말 사랑의 절정기였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면 되겠는가? 서로 못 줘서 안달이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서로 장점만 봐주려고 하면 되지 않겠나? 너무 제 중심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사실은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실천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다고 다윗의 솔로몬에 대한 유언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그 마을의 수요대로 우상을 섬기는 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 주님은 또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곤액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자들의 기도는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내게 응답이 없을까? 다시 한 번 더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다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아무리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 부르짖더라도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좋은 감람나무로 생각하고 심었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가지가 꺾이고 그리고 그 위에 불을 피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행한 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중에 지금 여기 이 모습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여줬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우상은 오늘날 새로운 모습의 우상으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행실을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심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람나무요 포도나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돌감람나무가 되고 우리가 악한 포도나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18절부터 23절 말씀은 좀 생뚱맞은 내용이기는 한데 이것이 예레미야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인간의 잔악성,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가시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나의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나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돗이라는 장소는 제사장들의 후예들이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곳 출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데 누가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 바로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책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죠. 그 아나돗 사람을 내가 멸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아나돗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꾀를 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예레미야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아나돗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역을 확대하여 이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1장 내용은 어떻게 보면 참 또 무거운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 아니라 오늘날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주일을 또 살아가실 때에 우리는 또 환난과 풍파를 분명히 만날 겁니다. 또 나가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수많은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굴복당할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이 시간 결단을 하고 나갈 때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결단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거역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결코 지키지 않거나 우리는 결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살고자 하나님 이 시간 결심하고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휴대폰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떨 때는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세상에서의 관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결단코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약속하고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휴대폰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쇼핑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아하는 게임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는 결단을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아버지 한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이웃을 향해서 봉사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결단과 결심을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열린교회를 이 구암동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아버지 이런 결단을 해내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열린 가족들이 세상에서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라도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 붙잡고 아버지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고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